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줄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달릴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8장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믿음의 성도를 도울 수 있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영혼, 연약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일에 그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9장에서 그의 목회사역, 선교사역에 있어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또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도모했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네 가지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정체성, 이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데 대한 이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찬란한 빛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또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 한 번의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늘 우려먹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지고 망가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뿐만 아니라 그의 목회 사역 현장 속에서 또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역력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나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를 힘쓰십시오. 영적인 귀가 늘 열려있기를 힘쓰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봄을 통해서 늘 살아계신 그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지금은 떠나 있지만, 육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가 가운데 함께 있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떠나 있지만, 내가 사도됨에 있어서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다. 이 말은 너희의 그 복음 안에서 서 있다는 그 열매 자체가 내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정 속에서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정말 우상의 도시, 또 음란의 도시, 이 부요한 도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도시이지만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당파의 문제, 제사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성령 안에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특별한 부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로서는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사역에 있어서 전도의 열매가 있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아보고 먹여놓으라고 고백하고, 또한 여러분의 그 사역의 현장이 또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분은 주의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교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라고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내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듯이 인친 것이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고 내가 사도됨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아니, 누가 다행히 부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대해서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사역 현장 속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비판이 있고 또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로서 교회와 또 가는 곳에 많은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권리마저 내가 내려놓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것이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바나바와 같이 천막치는 이중일을 하면서까지 나의 권리는 내려놨다. 첫 번째 권리는 먹고 마실 권리를 나에겐 포기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고, 베드로처럼 아내가 있어서 아내를 부양하고 또 아내까지 교회가 책임지는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독신으로서 살면서 오롯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세 번째,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중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생활비 부담을 통해서 혹여라도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부담이나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했다. 나는 그 권리도 나는 포기했다.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큰 봉부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 가지 예를 드립니다. 아니, 군인이 자기 비용 내고 군대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군인이 국가에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 포도원을 심었으면 그 포도원을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농부의 이야기. 세 번째,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양떼를 길러서 그 젖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런 권리를 내려놓았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니, 하물며 소도 하나님께서 곡식 떨 때 먹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도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양식과 먹을 것과 어떤 권리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10절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마땅하다. 11절이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부르신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겠느냐? 신령한 거 뭡니까? 생명의 양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이 신령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육적인 양식을 거두는 것이 가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결혼의 권리, 생활에 보호받을 권리, 또 이 사도로서 오롯이 복음 전하는 일만 전념하고 이런 이중 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러나 그것들을 나는 내려놓았다. 그 이유는 아무도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귀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는가를 역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척교회입니다. 복음의 처음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한국교회도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이중 직업을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이민교회도 이민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일을 합니다. 그래야 목회도 하고 성도도 돌볼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전통이 있고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중일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갖는다면 그 일하라, 목회하라,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목회자가 정말 우리도 주의 일에 이렇게 전념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깊이가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어서 참 목회자 스스로 영적 부담감을 느낄 때 있습니다. 이중 직업을 갖다 보면 목회하라, 세상 일하라 보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복음 사역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생존을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앞서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할 때 생계적인 것이 책임져지다 보면 목회자 스스로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태함, 무기력에 빠져서는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더더욱 영적으로 깨워서 이런 육적인 안일함에 그저 먹고 마심에 넉넉함에 도취되지 말고 오로지 복음과 교회와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주다 보면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의 눈치를 보거나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 후원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 헌신해야지 물질에 자꾸 욕심내어서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 거지 근성이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분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역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신령한 기름진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오늘 내게 주신 이 환경,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과 교회와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오 하나님, 이것을 우리도 뼛속 깊이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숨결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권리를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일평생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겉옷도 속옷도 내어주시고 살을 찔러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에게 오직 교회와 영혼 사랑과 생명 살리는 데 오롯이 헌신하게 하시네. 생활의 부족함 때문에 얽매이거나 거기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익숙함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통하여 공개되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사의 구비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흥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이 동성애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성적 타락이 정신과 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어둠의 종로로 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법을 통과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허망한 생각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형식적이고 이선적인 신앙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예수만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어둠과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